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욱 무장이 되고 또 우리 동해초대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우리 동해에는 많은 그 거민들이 주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전도를 정말 도를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요셉은 우리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봄으로써 우리의 일주일간의 또 양식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요셉하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신다. 더하신다. 요셉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그가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하시는 거죠.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사랑도 감동도 더하십니다. 창세기 이제 37장을 열어보게 되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야곱의 족보는 이라더라는데 이것 좀 개혁 개정판은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개혁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자, 야곱의 무엇이 일하다? 약전이 일하다. 족보가 일하다. 이거는 좀 사실 안 맞고 약전이 일하다. 이게 더 잘 맞습니다. 자, 해서 자, 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데 약전을 알릴 때에 요셉이 이제 몇 살부터 시작합니까? 17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가 17살 되는 때부터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약전이 뭔가니까 보신 것처럼 사람의 사적을 간략히 적어서 후대에 전하는 기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이가 이제 자녀들을 다 낳고 함께 이제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일이 전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뭐였다?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약전하면은 바로 이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간략히 적어서 후대에 전한다 해서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의 전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야곱 곧 이스라엘과 12아들의 전기를 누굴 중심으로 알려주고 있느냐?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사건을 펼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스라엘 창조 역사를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 되고 오늘 보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유독 참 하나님만 유독 사랑하게 된 거죠. 이제 사실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갔을 것이고, 또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또 죽었기 때문에 어미가 없다 보니까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해서 좀 이것도 좀 이상해서 개혁 성경을 보면 불평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 불평이 많았다. 아버지가 너무 저 요셉만 사랑하니까 불평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하게 되겠어요?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진짜. 유독 이렇게 요셉만 이렇게 아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사주려면 10걸 다 사주지. 하나만 사줘가지고 시기심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개혁 성경에서는 이제 나와 있기를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언사가 뭐더라? 불평하였더라. 아주 그냥 말끝마다 그냥 우리 말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말에 칼이 있다. 칼이 숨어 있다라고 이제 콕콕 찌른다든지
미워하는 그 언사가 나오더라 이제 미워해가지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 빌하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처들이 낳은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이제 같이 양을 치다가 좀 딴짓하면 이제 가서 뽀로뽀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형아들이 자꾸만 딴짓거리해요. 그러면서 자꾸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더 미워 죽겠는데 꿈까지 꾸게 됩니다. 이게 어떤 꿈을 꾸게 된다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 12개가 11개의 집단이 저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하는 겁니다.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 자기한테 잘했다 이거죠. 그런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아예 미워서 이제는 죽이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형인데 야, 내가 형인데 대한테 잘하겠니? 이런 마음이 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참 저 꿈을 인해서 이제 더욱더 미움을 사게 되고 아버지의 해석이 곧 하나님의 해석이었던 거죠. 분명하게 야곱 곧 이스라엘 해석이 있었는데 그 꿈을 듣고 야 참으로 나와 네 모와 네 어머니와 너 형들이 너도 잘 하겠니? 한 거죠. 그 아버지 해석이 정말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형제들도 절을 하게 된다는 해석을 한 겁니다. 요셉이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어서 새겨놨겠죠. 근데 이 일로 형제들이 이제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만큼은 르우벤과 유다는 살리고자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죠. 미워서 아주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는데 이거 이제 죽일까 말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희한하게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동생을 팔아먹고는 이제 이제 우리 그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근데 참 우연히도 그 많은 노예상 중에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참 우연히와 마침이 어쩜 잘 맞아 떨어지는지 심장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근데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게 무슨 청정명을 가서 일인가. 남도 아니고 우리 보통 납치하면 어디 한 대 왜 인신임에 항상 팔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남자들 멸치잡이 어선에 팔려가고 여성분들 어디 팔려가고 그랬는데 남인 날 납치하고 팔아먹는 게 아니고 내 친형제들이 납치를 하고 가두고 팔아넘기니 참 기가 막힌 사연이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도 할 만한데도 어딜 가든지 간에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쓰실 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로 승리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자 그러면서 38장이 딱 한 장입니다. 38장 단 한 장에 유다의 약점이 나오는데 이 유다가 아주 큰 그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되죠. 그 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해필이면 앞에서 에서도 그랬거니와 자 3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거기서 누구하고 살았대요? 가나안 여인을 또 취했습니다. 절대 가나안 여인 취하지 말라 했는데 유다가 홀로 동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자꾸만
따로따로 살다가 해필은 이제 견고한 가나안 여인과 이제 결혼해서 엘을 낳게 되죠. 엘을 낳게 되고 또 베레스 역시 베레스 나중이고요. 오난을 낳게 되죠. 오난을 낳게 되고 그리고 셀라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세 명이 다 죽습니다. 세 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참 불행한 일들이 겹쳐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엘의 며느리가 이제 아내였던 다말이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거죠. 아주 너무 짧아요. 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약전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소상히 기록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기록했다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말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계보가 이루어지면서 후손이 이루어지면서 유다 지파 따라서 누가 오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죠. 이 베레스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다말이가.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므로 이 계보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지혜와 그 신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이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보다는 사실 다말이 더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자, 38장은 이제 유다의 약전을 간략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만 그 다말이가 가나안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출신 여자인지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살던 곳이 딥나다. 딥나. 저 보는 것처럼 딥나 땅인데 딥나 땅이 바로 이제 삼손이 나올 때 그 지명들이죠. 바로 블레셋 족속들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어느 족속인지는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나안 여인은 아니었구나 이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잘 알고 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 믿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어집니다. 다시 이어지는데 이제 참 요셉이가 가서 항상 늘 기도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뭐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일을 보게 되죠. 잘 나가는데 해필 이제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 하지도 않은 이 간통으로 걸려가지고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을 하게 되죠. 이제 감옥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하게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연히와 마침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또 감옥에 가셨는데 또 우연히 바로의 관원장 둘이 또 잡혀 들어옵니다.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었고 하나는 술 바치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둘이 꿈을 꿨거든요. 우리 잘 알거든 내용들이죠. 그 꿈을 꿔가지고 하나는 내 앞에 딱 나무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있더라.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3개인가요?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덩굴이 막 나가는데 꿈을 꿔도 가지가 3개씩 있는데 그게 10배가 달려있길래 쭉 짜갖고 바로 왕이 내가 바쳤다. 그랬더니만 요셉이 하는 말이 참 멋집니다.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주는 거죠. 가지셋은 3일입니다 하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바로 왕에게 술잔을 다시 바칠 것이니 당신의 지위가 회복될 겁니다. 당신이 뭐 할 때 그 직분이 이제 회복될 때에 나를 꼭 좀 기억해달라고. 아멘. 내가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고. 아멘. 그 부탁하게 되죠.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보니까 또 꾸는 관원장이 해석이 좋네. 나도 꿈을 꿨다. 나도 꿈을 꿨는데 나는 떡 광주에서 3개가 머리 위에 떡이 3개가 떡 광주 3개가 올라 있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떡을 그 빵들을 새를 한번 쪼아 먹더라. 근데 이거는 흉몽이었던 거죠. 그 떡 광주 3개도 3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들에서 쪼아 먹는 걸 보게 되면 당신은
목이 매달리게 되고 당신이 매달린 그 목을 새들어서 그 고기를 먹게 될 겁니다. 이제 죽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보는데 참 신기하죠. 그 3일인데 3일 후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의 생일이었더라. 희한하게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 해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직분이 회복됐는데 그만 깜빡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얼마 만에 기억이 나냐니까 2년 만에 옥살이를 2년을 더 했어요. 그 와중에 당신이 회복되면 날 좀 기억해달라. 내가 기억해주겠다 해놓고는 2년 동안이나 모릅니다. 그 어두운 지하 감방에 2년을 갇혀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얼마나 힘듭니까? 해서 혹시 하나님 뜻이 내게 떠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할 만하잖아요. 나는 아니었던가 보다. 나에게서 떠났나 보다 싶을 것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고 또 뭔가가 있던 거죠. 무엇이 다가오고 있었느냐? 상상할 수 없는 7년에 대해 흉년이 찾아오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안목으로 알아볼 수가 없죠. 사실은 절대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것이 있고 우리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쓰임을 입을 것인데 그럴 때에 진짜 인내를 요구할 때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 뭐가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또 기도로 신념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2년은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는 이제 곧 대풍년이 오게 되고 대흉년이 이제 오게 되는데 아주 그 마침 그때 이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죠. 아니 이제 아주 그냥 살이 포동포동 찐 암소가 7마리 있는데 아니 어디서 막 비짝 많은 암소가 7마리 또 올라와가지고 그 7마리 암소가 확 잡아먹더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아주 그냥 알곡이 그냥 풍성한 알곡이 있는데 무슨 마른 이삭이 올라가서 다 잡아먹더란 거죠. 이게 꿈이 뭐지? 이랬는데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 현인들부터 뭐 점술가들 뭐 다 불러다가 한번 풀어봐라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애굽 그 큰 나라에 그 수많은 점술가부터 뭐 나름대로 종교 많잖아요. 애굽도요. 온갖 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신들이 있고 신들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해석 아무도 못합니다. 현인들 다 불러서 모릅니다. 그때 마침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는 이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직책이 엄청 높은 직책이었답니다. 그게 술밭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그 이제 그 직책 기억나고 아유 바로 왕이시죠. 파라오죠. 바로 왕이시죠. 아유 제가 예전에 그 깜빵에 있을 때 꿈을 뭐 끝내주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죄송스럽게 제가 이제야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이제 불러다가 꿈 행운을 이제 하게 해주죠. 야 노예에서 또 깜빵에 들어간 죄인에서 억울하지만 누명 쓴 죄인이 되었다가 일약 단 하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죠. 꿈을 행복해 주면서 앞으로 이제 7년의 풍년이 오게 되고 7년 흉년이 오게 될 텐데 그때 7년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7년 풍년 때에 다 모아놔야 됩니다. 최대한 모아놨다가 그걸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이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네. 애굽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자기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참 어쩜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본인은 이제 순간 이제 총리 대신됐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고, 자기 친형제들에게 참 모함도 당하고 팔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하지도 않은 간음죄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 줄 알았다니만 2년 동안이나 외면하고 그렇지만 총리 대신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그 7년 동안 이제 잘 삼아놨다가 그리고 이제 흉년 오게 되니까, 야, 이럴 때 어디까지도 그 주변 지역까지도 다 흉년 왔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애굽이 이렇게 해놓지 않았다면 주변 나라 다 죽었을 겁니다. 싸그리 짐승이 보고 다 죽었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살게 됐고, 누구도 살게 됐느냐? 야곱의 일가도 살게 된 줄 믿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누굴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줄 믿겠습니다. 아멘. 애굽을 들어 쓰신 거죠. 사실 애굽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희한한 신들, 성경에 희한한 신들을 스피크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가 이방신 나라인데 뭐가 이쁘다고. 다만 그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인데, 그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신 자니 야곱의 일가족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오게 될 아주 위험천만한 일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누구보다도 야곱의 가족들을 사랑하실 줄 믿겠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할 때에도 우리 동해 초대교도 마찬가지로 이 땅 중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뜻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베푸실 일이 있을 줄 믿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로 꼭 승리를 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죠.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이제 상봉하게 되잖아요. 상봉할 때 그냥 바로 형 저예요 이건 아니었죠. 시험을 다 해보잖아요. 혹시 옛날에 같이 여전히 날 미워하나, 형제들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이메일을 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을까 하고 온갖 시험을 해보죠. 동생 데려와라, 치고 잡아놓겠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형제들 다 뭐하고 있습니까? 회개했고 본인들의 한 짓을 뉘우치고 있고, 또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이르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그 효심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그 서로 형제가 다투고 있던 그런 그 사이가 아니구나. 본인도 애굽에서 장성한 자로 커져갔던 것처럼 이들도 야곱의 장막에서 장성해져 간 거죠. 연단을 통해서 훈련 통해서 신앙이 커져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여가 사실 저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그때 어쨌든 이제 상봉하고 할 때에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 총리고 본인들 한 짓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잡으면 죽이면 어떡하나. 그때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주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아들이 팔아먹은 것 같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거더라. 아멘. 그 용서가 되잖아요. 이제 마음 중심에서 용서가 되고 서로 화해가 되고 정말 형제가 회복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참 기쁨과 즐거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또 당차 오는 위험을 피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이 깊은 오묘한 계획이 있었던 줄 믿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갔다 가라. 나중에 반드시 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하면서 또 다시 확약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내려가게 되었고 가서는 이제 고센 땅에 가서 이제 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야곱이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자신 말씀이었고요. 요셉이 이제 그의 손으로 눈을 감기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애굽에 들어간 자가 요셉이라는 두 아들까지 합해서 총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약속하실 때에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무엇이 되어서 객이 되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 속에서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뭐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이렇게 이룰 거라고 미리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이 어딘지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루어지고 보니까 그 이방 땅이 애굽 땅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4대만 들어오는데 정말 4대만에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장래 일과 함께 축복을 하게 되죠. 축복을 하고는 이제 12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곧 그들 각인의 분량들은 축복하더라.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셨고 요셉은 110살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장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그 12지파를 창조하기 위한 역사가 바로 창세기였던 거죠. 여기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거든 곧 죽거든하게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서 장사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장사하시지 말고 나는 꼭 좀 어디에다 좀 묻어다오. 하나님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꼭 좀 묻어다오 하고 이제 부탁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을 돌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일단 애굽에 묻히는데 뭐라도 내 해골이라도 어디 가서 묻히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가서 묻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유언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게 되니까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하였으며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자 저기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하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도한 것이라. 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 천상을 우리 하나님께 주고 싶고 진짜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싶은 그 본향을 우리가 다 이르러 가야 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의 역사, 요수의 역사는 뭐와 같은 것이고 모형과 그림자 같은 것이고 아멘. 이스라엘을 하는 나라 말한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즉 육적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땅은 모형과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참 본향이요 진짜 아버지의 나라가 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왕이 되는 그 나라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줄 믿겠습니다. 네. 현재 이 세상에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 예수께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야 당연히 주님께서 왕이 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여전히 탐심이, 욕심이, 교만이 그리고 뭐니 해도 머리가 왕이십니다. 머리가 최고예요 세상은 아직까지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야 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만 깨끗하다고 잠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도 믿지 않는 저 죄인들도 다 회개시키고 주께로 인도해서 아멘. 저들 통해도 우리 주 예수께서 왕이 될 수 있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된 그 나라에 우리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인들도 친척들도 또 우리 모든 가족들도 다 같이 함께 꼭 들어가야 할 줄 믿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감사하며 또 진실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창세기에서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약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신앙도, 12아들들의 신앙도, 특히 요셉의 신앙도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함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굳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정말 신령한 아버지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사오나 늘 우리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일마다 눈동자처럼 살펴보아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동행의 거민들이 우리 동행초등교회를 통하여서 주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주신 진리 말씀도 알아서 그 심령이 거듭나고 온전하여져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종 중에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까지도 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또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고 구할 적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